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81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앞에서 818면 시편 23편 818면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같이 받도록 공동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 두 번째 설교를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또 행사가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노하우를 나누는 그런 해마다 그게 신문에 나왔죠. 근데 마지막이라 그런지 한 7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한대요, 점심을. 근데 세계적인 투자자이라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스테이크를 같이 먹고 얘기를 하는 건데 1,900만 불.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 250억을 내고 그 사람하고 7사람이 이렇게 점심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물론 세계적인 투자자고 뭐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부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하고 그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물론 자선 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1,900만 불까지 투자를 해서 그렇게 먹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돈도 많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인들은 절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그거는 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무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보장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제목도 말년에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여기에 우리 해나 양도 있고 인소민지도 있고 또 준영군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깨닫고 만약에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 인생의 길을 걷는다면 이건 다윗보다 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지우군도 왔는데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속 사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여 가지 이름을 성경에 말씀하신 그 배경은 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랐는데 처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
성경의 교회에서의 수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경험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알리시는 걸로 내 이름이 뭐야? 너 기억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싸워주셨고,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땐 치료해 주셨고, 내가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기뻐로의 하나님, 엘기뻐로, 내가 능한 하나님, 그 이름을 늘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속성이자, 그러니까 이제 속성을 알려주신 거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병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치료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가능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돼서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 이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수록 은혜도 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할 때, 필요하신 것을 알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실 건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다 관계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아끼지 말고 불러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 도우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타나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거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부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나타나 도와주시면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십니다. 제가 우리 그 지난주에 얼굴도 많이 탔지만 여기는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 다녀왔냐고. 여기에 까맣게 탔어요. 그 애들하고 하루를 좀 보냈더니 목사님 바닷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이제 차에 태워서 갔습니다. 가는데 물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다가 마트에 들을 건데 다른 거 안 된다. 물 한 통 하나 그거 고르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하고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갔는데 한 명만 내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 또 뭐 속이 불편하시고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스토리가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 그래서 그럼 화장실 가서 물만 사갖고 오자. 딱 갔더니 애들이 참, 내가 그 삼다선물을 딱 들었더니 탁 치면서 목사님 물을 뭐 그렇게 비싼 걸 드세요. 그래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500원짜리 생수 하나를 어디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참 똑똑하다. 엄마 아빠가 참 이렇게 검소하게 참 애들을 잘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 물을 갖고 나가는데 애들이 이제 그 흩어지더라고요. 흩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과자와 음료수를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늘 물만 사기로 했잖아. 약속을 지켜. 그랬더니 3명이 같이 갔는데 목소리가 다 큰 애들입니다. 엄마 아빠만. 목사님! 그 조그만 마트에 목사님이 외쳐지는 순간 거기에 있던 직원과 쇼핑하러 온 10명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게 내가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것을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내가 걔네들하고 얘기를 하면 더 큰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하나씩만 들고 뛰어라. 그랬더니 2개씩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목사님이 아니었고 아저씨였으면 난 안 사도 돼요. 아저씨니까 야 얘들아 가자. 내가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고 불러라.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좀 불편해서. 근데 그 애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목사님! 거기가 쩌렁쩌렁하게.
여러분, 제가 애들을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거죠. 한 가지는 뭡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서 사줬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사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목자로 나타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호와 로이를 붙잡아야 돼요.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시편 23편을 저는 주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수없이 믿음으로 읽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 목자라는 말은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 목자로 묘사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여호와 로이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 개역개정에는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변함없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파란만장을 인생만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늙은 야곱이 누구를 고백했다고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자기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동과 목자로 살았잖아요. 여호와 로이를 발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사야가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하며 이 양에 대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강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양은 첫째로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집을 찾을 능력이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사야는 집을 못 찾는다. 반드시 인도받고 지도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양은요 지금도요 집을 못 찾아요. 뭐 여러분 가운데도 못 찾는 분들이 몇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을 못 찾아요. 두 번째는 이사를 통해 주신 양은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됐는지를 몰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양. 세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는데 무기력해요.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우굴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도 모르고요. 가시덤불에 걸리는 것도 모르고요. 걸리면 나오지도 못하고요. 급류에 휩쓸리면 처음에는 털 때문에 떠올랐다가 그 털이 물을 먹으면 익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목자와 양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목자로서 세 가지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로이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만 붙잡아도 우리가 염려 근심이 없어요. 첫째는 목자는 본보기를 통하여 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행하면서 앞서십니다. 왜 여호와 로이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냐면 하나님은 말로만 이리가 저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리가 저리가 이 일을 해 저 일을 해 그렇게 말씀만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천막을 치든 어느 곳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계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걸 말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 고통의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위로가 여러분에게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자기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위험을 감지 못하는 생존 능력이 없는 이 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오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목자와 양이 세 가지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떠오는 이유는 이 목자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를 붙잡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위험에 가더라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위험을 피할 길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여 위험으로 들어갔는데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로만 지도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세 번째, 먹이고 입힌다까지 다 하나님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 투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 싸워야 될 것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여호와 로이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은요, 지금 인정하지 않아도 이게 인간의, 여러분과 나의 문제예요. 항상 내가 주축이 되거든요. 내가 싸우고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어시스턴트, 조력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졌고 너의 인생은 내 계획 속에 있고, 네가 여호와 로이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나는 목자로서 너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너의 인생에 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내가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내가 앞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여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를 뒤로 끄집어 내시는 일을 합니다. 네가 앞서려고 하지 마. 내가 앞서가는 거야. 지금까지 오늘 찬양을 했죠? 나의 나됨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찬양할 때는 멀쩡해요. 그리고 예배할 때 멀쩡해요. 말씀 들을 때 다 아멘해요. 나가면 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뒤에 계신 거 생각하는 분도 대단한 분이지만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고 근심하고, 예?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갈 때는 뜨겁다 그러고 냉탕에 들어갈 때는 춥다 그러고. 여러분, 왜 온탕 냉탕을 스스로 그렇게 다니면서 춥고 덥다고 고민을 하고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여러분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나이가 60이 되니까 좀 철이 드나 봐요. 왜 고맙냐면, 제가 여지껏 목회를 하는 걸 가만히 이제 시편 23편을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저도 돌아보면서 정말 이 트리티 연합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고맙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고맙다. 왜? 저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너무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사의 할 일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말씀 전하는 데는 그건 짜내기 때문에, 연구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 힘이 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회라는 걸 하죠. 재직회라는 걸 하죠. 공동회라는 걸 하죠. 여전도회를 만들어서, 남전도회를 만들어서, 무슨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당회도 없어. 재직회도 없어.
공동회도 없어. 뭐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그냥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과 기도만 해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 같지만 진짜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나는 대단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기뻐요. 왜? 우리 양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일 걸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막 연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부모 아니겠어요? 목사가 남의 부모 놓고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사실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남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권한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피와 땀을 흘려가며 기도한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갈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여호와 로이를 머릿속에 심고 또 심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여호와 로이 목자는 양 없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양이 잘 안 되면 목자는 영광을 거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고 하면 그 목자는 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로이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왜 힘이 있냐면 다윗에 의하여 지어지십니다. 원문에 보면요 1절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럼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언제 지어졌느냐 몰라요. 그러나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나타난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사울왕의 흔적을 정리하고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이 끝나고 생애 후반기 3분의 2 이상을 지나고 어느 평화로운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운 시기에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함을 감사하며 지은 그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대도 아니고요. 신학도 아니고요. 그냥 소망도 아니고요. 어떤 학문적인 또 어떤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자기의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평화로움을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5배의 나라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을 대등하게 싸웠고 블레셋을 찍어내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면 태어날 때 왕이었느냐? 아니잖아요. 그가 집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바디예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세 가정, 자기 아버지의 가정에 보내서 내가 그 아들들 중에 왕을 선택해 놨다. 가서 기름 부어. 네가 복을 줘라. 사무엘이 왔어요. 아들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세 집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무엘이 당황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세 아니 아들들이 다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버지가 이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 어디 가냐? 그 조그만 근본 인물 같지도 않고 내가 봐도 그거 대단하지도 않고 목동이 돼서 지금 뭐 며칠째 떠나 있는데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그때 성령이 사무엘에게 감동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내가 다윗 왕족 이끌어갈 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다.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편 23편에 간접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이 보잘것없던 나를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또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입장을 보면요, 제 주변에 요즘은 한 자녀 낳거나 자녀 둘, 우리 애들은 다 여기 있는 자녀들은 감사해야 돼요. 예? 얼마나 부모님이 잘해줍니까? 내 주변에 보면 우리 신앙의 동지들 이렇게 보면요, 내 친구들 보면 야, 옛날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데 왜 10명씩 낳나 몰라. 다 10명씩 나면 또 9번째, 10번째 태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체구가 작아요. 왜? 시골 깡촌에서 고생하는 부모님 통해서 9번째로 왔는데 젖이나 제대로 얻어먹겠어요? 무슨 유아식이 있었겠어요? 그냥 자기 말로는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그것도 줄였을 거야, 창피해서. 5살 때까지 밑이 터진 바지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애들 바지는 바지인데 이렇게 앞뒤가 떨어져 있는, 내 얘기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걷잖아요. 다 그렇게 걷. 그 지금 보면 나이가 들어서 지금 건강들이 다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먹고 살던, 고생하며 살던. 근데 하나 감사한 것은 그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 못해줘도 기도해줬더니 그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일꾼들이 돼서 또 사회적 일꾼들이 돼서 그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정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큰 인물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뭐 기대도 안 하고 살았는데 되돌아보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용 분해를 하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누린 신앙의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목자가 여호와 되는 것이 중요하냐? 그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5절은 법정에서 너희들이 내가 승리했던 것처럼 또 승리할 것이다.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녀들의 감격을 얘기합니다. 6절에는 그래서 어떤 결론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 주심에 대한 확신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절에서 6절은요, 버릴 게 없어요. 그럼 시제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보면 1절부터 4절은 따라합시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간증이에요. 1절부터 4절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아니고 기도의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1절에 4절에 기록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느냐. 그럼 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현재 내가 어떤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느냐. 그럼 6절은 뭡니까?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더 열심히 살겠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겠다.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지려고 했잖아요. 성전에 거하겠다. 근데 2차적인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은 누구냐? 여호와로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떤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어떤 상황이 나를 뭉개버릴 수 있으며 어떤 악독함과 어떤 법정이 나를 짓밟을 수 있냐. 너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은 뭐냐?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매 순간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성전으로 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여호와를 썼는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사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나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주님이 언약을 나와 세워주셨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언약이 열매가 되도록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가 오시는 것도 은혜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왕 되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노바디일 때, 나생일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왕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겠다고, 내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무시해도, 나는 섭섭하게 해드려도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문은요, 예흐와로. 근데 그 하나님이 딱 한 구절만 하고 이제 시편 24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목자 되신 하나님. 로 에흐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에흐사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형이 핫사르인데 모자라다, 결핍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자란 사람이었고, 결핍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며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다 뭘 하나 붙이냐? 로자를 붙여버렸어요. 히브리의 로가 뭐냐면 영어로 네버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히브리에서 가장 강한 부정문 만들 때 쓰는 게 로입니다. 로.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로를 붙이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로를 붙이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노!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결핍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생각하면 아이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러시죠?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한마디만 하세요. 좀 우리가 배운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로자를 붙여주세요. 끝이야. 능력이 부족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이 막혔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 로! 네가 나를 여호와 로이라고 부를 때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건 뭐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부족해, 연약해, 능력이 제한적이야. 그런데 내가 로자를 붙이면 차고 흔들어 넘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가 없어. 해를 당해 로! 어떤 해도 사라져. 내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나에게 달려와 로! 원수들이 사라져. 아멘을 좀 한번 합시다. 여러분 힘이 나세요? 이게 여호와의 로이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뭘 염려하냐?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채우는 거야. 내가 지혜롭게 하는 거야. 내가 권세 있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으로 말씀하면 로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요. 로! 큰 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 로! 능력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르짖더니 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날마다 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여호와 로이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몇 개라고요? 그것도 잊어버리십니까? 31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힘이 있는 거예요. 1절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을 보면 두 가지의 하나님이에요. 2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3절에는 8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 가면 5가지의 속성을 얘기하고 5절에 가면 5가지의 속성을 얘기하고 6절에 가면 무려 8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여호와 로이를 고백해야 되냐면 무려 하나님의 속성을 31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냐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적어도 31가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31가지 하나님, 현재의 31가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다윗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못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못 당해요. 왜? 하나님이 롯자를 붙여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몇 가지로 고백하느냐? 31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깁니까? 결국 31가지는 못하고 제 설교 노트로 들어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로이를 부르짖는 자는 너는 주변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떨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마지날이 아니라 센트럴이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너의 가정과 너의 가족과 사업과 자녀와 교회와 민족과 열강을 내가 너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요 큰 백성입니까? 중동의 한 구석에서 세계 열강이 가축장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던 애국과 대치하는 신흥 제국들, 그들의 고통 가운데 로마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아수르 등 말할 수 없는 착취와 살해까지 당하고 끌려가 수십 년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이깁니까? 못 이겨요. 로마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 어디 갔습니까? 페르시아 바사 어디 갔습니까? 아수르 어디 갔습니까? 블레셋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로이, 나는 네 목자야.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전능한 여호와야.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양으로 살아라.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제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환경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복잡함과 분노와 우울이 떠나가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어 내가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승리하리라. 끝까지 메어 달릴 때 최후의 승리입니다.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좀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끝에 가봅시다. 끝에 가봅시다. 끝에 가봅시다. 대체 아멘을 해야 설교를 마칠 텐데 다시 끝에 가봅시다. 그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처럼 세워주셔서 다윗의 간증을 여러분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스러우며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로이를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해를 당해도 어떤 위험을 만나도 어떤 곤란을 당해도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흩어져 있던 모여 있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로이를 부르짖어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앞날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분 이상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신령함으로 나를 깨우사 매 순간 기도하는 부르짖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로 여러분의 기도를